오늘 고린도전서 하반부를 함께 나눠볼 텐데, 제가 내일쯤에 문제 200개 정도를 답과 함께 뽑아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잘 숙지하셔서 골든벨 때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어제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동산교회로 아우니치 갔다 온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동산교회 베델선교교회 이름으로 따로 헌금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승호 목사님께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연금을 모두 이제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이제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신데, 그 교회가 서울에 있거나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봤다시피 어르신들 몇 분 계신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발전 가능성이나 미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전 가능성, 미래 가능성, 나의 노후를 책임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노후를 이렇게 맡기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상식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그곳에 힘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 2024년 올 여름이 특별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해외 선교 갔던 케냐 정말 더웠습니다. 겨울인데도 더웠어요. 아프리카는 겨울인데도 더웠어요. 우리 동산교회 갔던 8월 15일 날 무더위 막바지였습니다. 진짜 더웠고요. 저도 밤에 저녁에 샤워하려고 티를 벗으면 조끼를 입었던 부분이 다 하얗게 소금이 맺혀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이 하나여가지고 제비뽑기에서 2시간 동안 씻었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씻는데 2시간씩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또 일어나서 씻으셔야 되니까 하루에 3-4시간 자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소통하고 가깝게 여긴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이들은 있으나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동산교회 목사님도 생각을 해봐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마지막 자신의 삶을 그 전북 부안군에 있는 한 시골 지역을 위해 섬긴다라고 하는 결단은 돌아보니까 그래요. 참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분이 꿈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 근데 거기가 뭐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이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일 수 있겠다. 이제 우리 청년부에 어머니가 되어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제가 자매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종종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내가 애가 태어난 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성분들은 제가 물어보니까요, 임신하시는 순간부터 엄마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내가 죽는 과정이잖아요. 산후우울증 겪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처녀 때는 몸매도 가꾸고 아름답고 내가 중요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뼈마디도 다 벌어지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임신하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요. 아이가 단백질을 다 가져가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또 살이 찌고 배에 튼 자국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그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벌써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께서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시고 아이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여전히 우리 청년부에도 그렇게 어머니의 길을 많이 가시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시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맞습니다. 죄는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뭘까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는 마음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포기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왜 예수님은 사랑 자체일 수밖에 없을까? 죄의 반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반대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죄는 뭘까요?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세지는 겁니다. 사랑은 뭘까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약해지는 대신에 상대방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죽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자양육을 저도 하면서 참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지만 이번 제자양육 참 뭔가 특별하다.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 죽는 과정이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무엇인가?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죽는 과정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발언권을 얻게 되고 내 마음대로 공동체가 좌지우지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는 것, 이게 좋은 교회의 요건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죽는 사람들보다는 이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통치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리를 봐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는 자기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통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반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 문제 드렸어요. 죄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근데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못 이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는 데에 기독교인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지도 함께 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로마 해상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답게 사람들이 모였고 돈이 모였고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1000명 정도 되는 여사제들이 창기의 역할을 합법적으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상대방을 낮추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너 왜 이렇게 음란해, 고린도인 사람 같아,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자기 방식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고린도 교회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성공한 세속적인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그 논리적이고 수사하게 뛰어난 바울이 도저히 이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해졌다고 경험합니다. 진짜 바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번 주에 21일 작정기도를 끝냈습니다. 작정기도 마친 친구들과 압구정에서 만났어요. 압구정에서 만나면 항상 내가 압구정에서 사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요. 압구정에 있는 초대형 교회 중보기도실에 가서 세 명이서, 그 남자가 애들이 다 이제 저보다 다 덩치가 커요. 한 명은 190에 가깝고 한 명은 185예요. 저희가 들어가니까 좀 죄송했어요. 이런 남자들 세 명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중보하시고 계시던 그 여자 권사님들로 보이는 분들이 다 중보기도실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다 같이 탕수육을 먹으러 갔어요. 탕수육 되게 맛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 2025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참 잘 모르겠고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도 뭐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참 기도하는데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겠어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청년들이 계실 텐데 중요한 일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강하신 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평안한 마음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노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통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려웠고 예수님을 더 붙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수많은 문제들 가지시고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발견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만 교회에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좋아요. 한 문제 드렸어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자, 18개월을 사역하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바울은 두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가 구두로 전달된 문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의 33% 차지해요. 두 번째가 편지로 전달된 문제. 6장에서 15장 67% 차지합니다. 전달된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잠시 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편지로 전달된 문제에 대해서는 뭐뭐에 대하여를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그 다음에 25절에 처녀에 대하여 말하면,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말하면,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하면,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한 것에 대하면. 자, 편지로 전달된 문제에 대해서는 뭐뭐에 대하여가 있다. 나오겠죠, 문제.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1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지난주에 4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강의할 거고요. 시험 공부는 올려드린 PPT에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뭐 있었어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몇 개 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네 개 파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파, 위대한 설교자였던 아볼로파, 마지막으로 난 아무 파에도 안 들어가, 나는 내 파당을 그리스도파로 만든다. 네, 이렇게 네 파가 수없이 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도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교회 개척자인 바울의 입지가 강력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내가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루머를 퍼뜨려 바울의 도덕성을 공격해야 됐습니다. 이런 거죠. 야, 이종찬 전도사 알고 보니까 신학대학원 안 나왔더라. 이게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바울 알고 보니까 사도가 아니었더라.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죠.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뭐 있었어요? 음행이 있었습니다. 못생겼다요? 저 못생겼다고요? 음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누구와? 양어머니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아무도 올바르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꽤 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저 힘 있는 사람이 양어머니랑 그렇고 그런 관계야? 저 사람 지지해줘.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에 대한 답변 어떻게 했죠? 공동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 중에서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문제를 중간에서 치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 너네 교회 문제 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거든. 어떻게 너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단 말이냐? 피해를 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과해라.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라.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내가 피해를 줬는데 성경에 용서라고 써 있지 않냐? 네가 날 용서해라. 이러면 안 돼요. 또 그 피해를 입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 사과하라고 돼 있지 않냐? 너 사과하라. 너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원래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철저히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좋은 말씀 읽었는데 이걸 보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야, 이 설교를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에게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다섯 번째 문제부터는 오늘 본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죠. 결혼에 대한 거였습니다.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야 됩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결혼이었습니다. 자, 이 결혼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요해요.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오케이? 자, 바울의 생각 첫 번째 뭐예요? 결혼 좀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본인이 독신주의자였기 때문에. 결혼하면 하나님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나님이라는 시선에서 고정된 게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집중해 살아라. 좋아요. 보전 7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부분 밑줄 쫙. 뭐 때문에? 곧 임박한 환난.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2000년이나 안 오실 줄 몰랐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습니다. 곧 오실 건데 임박한 환난이 있을 텐데 왜 결혼에 신경을 쓰느냐? 나랑 같이 스페인까지 전도하러 가자. 이게 이제 바울의 돈 거예요. 넘어가 주겠습니다. 그런데 너네 중에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울 생각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해라. 2절 보세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4절 말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결혼하실 분들 잘 들어야 돼요. 4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배우자의 것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꾸 결혼하고도 내 인생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결혼식을 하는 날 오직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만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 취미생활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어 사실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땀나네. 순간 유부남들이 저를 엄청나게 째려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아니야. 미안해. 자,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해결방안 3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려라, 버리지 말라. 이단들에서 그러잖아요. 가족들하고 와이프 다 버리고 우리 쪽으로 와라. 성경에 그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지만 그 와이프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가정 생활을 이어나가야 된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게 될 줄 누가 알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믿게 될 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포기하지 말고 처녀면 총각이면 있는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있는 그대로 하게 하고, 결혼을 한 상태면 이혼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 6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이랑 시장 시스템이 달라요. 재래시장을 가보면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만들어진 음식들이 종교적으로 한번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판매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기초 상식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요, 이거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옆에 지금 깨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던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상한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복음적 답변을 먼저 보여주세요. 고전 8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차례상에다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저 어렸을 땐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차례상을 왜 차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상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제사상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조상신이 와서 먹고 간 음식이니까 이 음식은 이미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 음식을 크리스찬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상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거를 귀신이 먹고 가요, 안 먹고 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음식이 더럽혀진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게 지금 팩트예요. 팩트는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도 많은 분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이 더러워진다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이거를 먹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안 먹으면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먹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럼 술, 담배도 똑같아요. 술, 담배 성경적으로 먹는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가치적 중립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하은이가 이제 차양팀 연습하려고 수유역에서 이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을버스 앞 봉구비어에서 제가 시원하게 소맥 한 잔 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은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전도사가 어떻게 대낮부터 저렇게 술을 먹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술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양보해 주라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부분은 양보해야 될까요? 안 양보해야 될까요? 양보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문제 상황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어떤 지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해되시죠 이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이 얘기예요. 너의 잘못된 행동을 따라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너는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좀 이따 문제가 나올 건데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완전 다른 문제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라, 이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들로 네 지식 때문에 다른 형제가 망하게 되면 먹지 말아라. 바울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째 문제 가겠습니다. 또 사도권 문제입니다. 문제 상황이 이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있다. 무슨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에이, 사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요, 그 사람의 설교 다 잘못된 것이요, 다 뻥을 친 것이요, 그 사람의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내 얘기 들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불릴 수 있으나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희를 위해 생명을 쏟았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상처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복음적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음적 답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내년 리더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만 사는 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사명감으로 일하실 분들을 원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능력은요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명감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의 선교 전략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여기서 일체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떠날 때에는 헌금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은 자금이 부족하니까 바울은 투잡을 뛰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병행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일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사역한 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유감이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뭔 얘기예요? 군 생활 자기 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여기서 헌신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로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을 길러놓고 거기서 젖 짜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공동체에서 내 개인의 유익을 보지 않았다.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온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오늘 그 목장 모임, 마을 모임 했는데요. 참 우리 그 리더분들이 목장 위에서 돈도 많이 써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참 우리 교회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은 자비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야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은 것들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 있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슨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성만찬하고 집에 가면 또 제사 지내고 이러한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나라. 저 23살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대요. 군종병 생활을 했답니다. 뭐 80년대 90년대 얘기죠. 군종병을 제주도에서 했는데 집사님 성경책 앞에 부적이 붙어 있었답니다. 뱃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만 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상도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함께 해서 성경책에다가 앞에다가 부적을, 요즘도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뱃사람들한테는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부로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넘어가 주시죠. 복음적 답변입니다. 고전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홉 번째 상황입니다. 문화적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뭐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남자가 대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거는 그 문화에서 예의가 없는 거였던 거죠. 근데 반대로 여자가 예언이나 기도를 할 때 모자를 안 쓰고 있으면 예의가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문화를 따라주란 얘기예요. 이런 것까지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 문화를 따라가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비본질적인 것들로. 자, 그래서 그냥 이게 문화적 문제이자 답변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문제 있습니다. 성만찬 문제. 이거 문제 지금 심해요. 1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만찬 해보셨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 해봤죠? 성만찬을 지금은 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잖아요. 당시는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만찬 본인이 할 거를 본인이 가져와야 됐어요. 자, 근데 고린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잘난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잘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음식도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부자들은 오늘 출장 뷔페 시켜, 저기 하얏트에서 시켜. 그래서 자기 성만찬 할 때 하얏트에서 주방장들이 쫙 와가지고 모자 쓰고 이렇게 막 만들어.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우아하게 딱 가서 나는 성만찬을 하얏트 탕수육과 볶음밥, 깐풍기 딱 해서 이제 그거를 성만찬으로 드리고, 저쪽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죠. 가난한 성도들은 오늘 성만찬 할 거 챙겨왔어요? 못 챙겨왔어요? 못 챙겨왔어요.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성만찬을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성만찬을 하게 됐습니다. 김 집사 오늘 하얏트에서 불렀어? 잘 됐네. 오늘 우리는 신라야.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구만.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그 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함께.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교회에 그렇게 지금 어려운 청년들이 많나요? 많지. 저는 요즘에 조금 행복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너무 행복한 부분을 드러내면 안 되겠네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일 수 있겠네요. 저도 20대 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또 제가 감동을 했어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행복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너무 나눔할 때도 움츠러들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거, 그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해놓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시절이 달라요. 우리 중에는 20대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30, 40대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50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이 평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와 시기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봄에 피는 꽃입니다. 진달래거나 벚꽃이에요. 인생 초반부에 꽃을 피죠.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피는 장미입니다. 인생 중반부에 꽃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입니다. 황혼기에 꽃을 피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꽃을 피우지는 못하지만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저 사람은 뭔가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죠. 자괴감이 때론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잘 돼가는 청년들도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행복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좋은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달랐어요. 자기의 유익을 뽐내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성만찬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니 워커 잭 다니엘 한 32년 갖고 와가지고 역시 성만찬은 이런 좋은 술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적 답변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요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해라. 이것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자, 11번째 문제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단해요. 똑똑한 사람들, 능력자들 많았어요. 심지어 은사까지 엄청났어요. 어떤 사람 방언했고요, 어떤 사람 환상 받고, 어떤 사람 통역했고요, 어떤 사람 신유의 은사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나 잘난 교회. 은사가 많으니까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겠습니까? 내 능력을 과시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은이는 통역을 받았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은사를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그럼 나 잘난 교회다 보니까 이종찬 전도사 방언은 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방언하는지 모르잖아. 나는 그걸 알아듣는다고. 이종찬 전도사 별거 아니네. 나는 대단해. 근데 그 옆에 있는 주영 청년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방언 통역밖에 못하잖아. 나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을 한다고. 내가 대단해. 옆에 있는 박하은 자매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너는 말밖에 못하잖아. 나는 손을 얹으면 병이 나. 내가 킹왕짱이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런 일도 일어난 거예요. 나는 전도사지. 나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지. 내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은 또 우리 목사님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근데 그 위에 목사지. 죄송합니다. 뭔 얘기하는 건지. 네. 예화가 너무 허접하구만. 급작스러워서. 죄송해요. 자,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다 똑같은 포지션인데, 똑같은 평등한데
우리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평등한데요, 저는 그냥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베이스 치는 영훈 형제는 베이스 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모든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복음적 답변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여주시죠. 주옥 같아요. 이거 진짜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방언, 통역, 환상, 예언, 치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건 원래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은사가 이제 영어로 탤런트란 단어거든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엘더님, 리더님, 팀장님, 뭐 팀원분들, 또 브리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높낮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찬양팀도 있고요, 목장 리더도 있고요, 방송팀도 있고요, 새가족팀도 있고, 예준팀도 있고, 다 있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심지어 여기 지금 새 번역에 보면요, 일의 성과는 다르지만 주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번역에서는 더 번역을 잘했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다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이유는 우리 개인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뭘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것을 유익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중요해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넘겨주세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 다음 절이에요. 중요해요. 그 다음 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은사들은 의미를 잃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과 은사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게 될 거예요. 사랑,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오셨거든요. 뭐만 남는 거예요?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해라. 모든 은사와 모든 자기의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과 공동체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어라. 끝 아니에요?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여주시죠. 문제 왜 이렇게 많아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우리도 잘 못 믿잖아요.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고린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건 15장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냥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복음적 답변. 뭐가 있다? 많은 증인이 있다.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처음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후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 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모든 사도와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당시에는 CSI 과학 수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카락이 남아있어 유전자 감식을 해서 부활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스노우도 없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랑 셀카 찍으면 끝나는데 없었어요. 그럼 당시에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을 가진 증거물은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물을 남길 때 그것에 대한 많은 증인들을 남기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논문의 주석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500명 넘게 있다. 500명이 어떻게 말을 맞췄겠냐? 진짜 궁금하면 이 가서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1:1 제자 양육 때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3번째 문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이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3가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죄. 죄는 내가 대단해지고자 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생각, 내가 통치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에 관련해서 죄의 반대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암송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힘들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버티기를 원하고 그 다음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마지막 암송 구절 보여주시죠.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것만 즉석에서 외워볼게요. 자, 각자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느니라. 사랑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마침 또 여기 오른쪽에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계셔가지고요. 네, 우리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우리 김주환 학생께서 저기 뒤에 보면은 학교 선배님 계시거든요. 캐가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분이에요. 네, 학교 한참 선배. 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외워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잠깐, 한 글자 틀리지 않았어요? 있음이라가 아니라 합격. 우리 그 옆에 우리 아니에요? 알겠어요. 오늘 좀 오늘만 봐줄게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와 내 일상을 살고 일주일간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 일상을 잘 살아내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비라는 찬양입니다.